고백합시다. 변화의 촉매제가 되자. 변화의 촉매제가 되자. 변화의 촉매제가 되라.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하시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 한 점이, 누룩 하나가 덩어리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왜 그럴까요? 누룩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는 것들이처럼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통해서, 누룩은 자기가 들어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부풀어 올리는,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꼭 누룩이, 또 술을 만들 때 누룩이 필요합니다.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룩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작품 내지는 제품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변화의 촉매제가 되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였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걸 믿지 않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나밖에 누가 있어 라는 그런 어떤 그 교만함이지만, 본인은 그게 교만함인지를 모르고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를 했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 다 점령해 나가면서 그지 내 손에 점령당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았던 자이죠. 그래서 유다도 점령을 해서 유다의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다 자기 휘하에 두고,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그 피지배국을 정복하기 위하고 또 다스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한마디 하면 사상을 바꾸는 건데, 사상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언어를 바꾸는 거죠. 언어를 바꿉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본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름을 싹 바꿔버리죠. 이름을 바꿔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술사들, 귀인, 그야말로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꿈 내용도 해석해봐. 이러니 그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때에 사람이 신이 아닌, 그야말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 외에는 그것을 알아맞힐 수가 없나이다 라고 바벨론 지혜자들, 술사들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놈들 봐라, 너희 죽음을 피하려고 핑계대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 죽여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소리가 다니엘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그야말로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내용을 여쭙고 결국은 그 내용을 깨닫게 되는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라 라고 하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걸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 가뜩이나 시기 질투가 심했던 당시에 관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다니엘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노라니 절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자질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왔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왕이 너희들 모르고 그랬지? 다시 한번 낙기가 울릴 때에 절하해, 알았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 웬걸? 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왕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신상 앞에 절할 수도 없고요. 우리를 설령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던져짐을 당할 거고요. 혹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터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데 얼마나 불이 세기를 강화했던지 그들을 붙들고 집어넣으려 했던 군사들은 오히려 불타 죽었는데
던져진 세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왕이 보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결박에서 던져놨는데 풀불 안에서는 그 결박이 풀어진 채로 4명이 있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 한 사람은 사람 같지 않는 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러면서 지켜보니까 이리 풀무불 가운데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랬더니 불 가운데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냐고, 옷 불탄 냄새도 안 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더라. 참, 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이것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말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다 변합니다. 진리 외에는 다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도 변한다. 그런데 어떨 때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치고 성경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마음만 먹으면 행하지 못한 것이 없었던 그 이 왕의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꿈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했고, 또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던, 절하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절하지 않고 버텨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조서를 내렸어. 한마디 말은 법을 공포했다는 얘기죠. 조서를 내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조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2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전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짖지 못하는 개처럼 벙어리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위용을 부리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떵떵거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왜 못 전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주님을 만난 자들 치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뭐한다? 즐겨하노라.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님 전도해야 돼. 오늘 같은 날은 비도 오고 춥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법령을 공포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뭐했다? 즐겨했다라는 얘기죠. 즐겨했다는 얘기. 억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이었다는 얘기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밀어내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공표를 내려서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최고 수호신은 누구에서? 벨이라는 신은 벨이라는 신이었어요. 최고의 신.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름을 벨드사살, 자기가 선을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때요, 그랬던 자기가 섬기는 신은 자기가 꾼 꿈도 못 맞춰, 꿈 제대로 못 맞춰. 그랬는데 어때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심오한 것들도 다 알아맞추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다. 그러니까 참 신인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간증하기를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뭔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정말 그래? 그런 게 정말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도 한번 경험해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같이 가서 우리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당시에 자기가 최고의 통치자인 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아니구나 라는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어때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지만 참된 열심이 아니었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자로 변했어요? 당장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냐? 노예를 팔아서 이렇게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노예 무역상. 노예를 팔아다가 돈 벌어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일을 다 때려치고 뭐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노예를 팔아서 이익을 이렇게 쟁취했던 그런 한낱 세속적인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그가 작사한 그 위대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런 어떤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18세기 살았던 이 무역상인, 노예 상인.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졌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김육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셔요. 김육두 목사님은 깡패였거든요. 깡패. 근데 김육두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평양에서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이죠. 근데 이 소문이 평양 시내에 자자하게 퍼졌는데 이걸 믿지를 못한 거, 사람들이 와가지고 깡패 김육두가 목사 됐다네, 이걸 실험해 보려고 와서 어떤 사람이 똥물을 막 찌그렸어. 똥물을 뿌렸어. 그랬더니 김육두 목사님이 옛날에 김육두는 죽었다. 옛날에 김육두는 죽었다. 이러면서 여전히 그가 변화되었음을 그 깡패 세계 속에 이렇게 보여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주님이 이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다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불나면 멀리 있습니까? 방호복 입고 그 화염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 방호복이 그 열을 차단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방호복을 입은 것처럼 그 은혜를 차단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은즉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즉,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이를 향하는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으셔. 어떨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아침도 전 여러분들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 이처럼 주님 전으로 불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한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그 대제국에 변할 수 없었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변하니까 자기 말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온 제국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이처럼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야말로 믿음의 촉매제, 구원의 촉매제, 생명의 촉매제로 쓰임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날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불쏘시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쏘시개. 처음부터 불이 활활 탈 수가 없어. 쏘시개에다가 불을 살짝 당기면 그 불이 촉매가 되어서 확 타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 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되는 그런, 여러분, 내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변화되어야만이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여러분, 내가 변했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이 변하는 겁니다. 말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억지가 아닌 오늘 즐겨하노라,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촉매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